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비가 옵니다. 뭐 어제도 비가 좀 내렸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무더웠던 여름 비가 내리니까 왠지 마음이 그래도 차분히 가라앉고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비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비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저 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되돌리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무엇일까? 갑자기 성령의 단비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령의 단비. 찬양 중에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갑자기 제 입에서 생각해서 계속 흥얼흥얼대면서 계속 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한 그 생각을 갖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단비.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 그 성령의 단비는 우리의 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이 또한 불현듯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무엇을 또한 구하고 또 무엇에 그런 응답을 또한 받고 또한 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뭔가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존재하죠.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birth, 즉 탄생과 그 다음에 D, death, 죽음 사이에는 C, choice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 수없이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내 중심으로 또한 삶의 어떤 중심으로 살다 보면 또한 그러한 선택을 놓쳐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방향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제1서열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솔로몬은 왕에 오를 그러한 자격을 가질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된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는 왕위에 오를 그러한 인물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생이 사회,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그러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내게 맡겨주신 그 왕의 그러한 자리를 또한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그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구별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리고 지혜를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가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대황금 시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대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보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우리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새같이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도 아니었고, 그리고 멋진 그런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세요도 아니었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끌고 다니게 해주세요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냥 지혜, 그냥 위즈덤, 그냥 우리가 해서 모든 만사에서 좋은 어떤 아주 찰나적인 아주 좋은 판단, 뭔가 그런 것을 또한 구하고 뭔가 그 지혜가 있으므로 현명하게 뭔 것을 대처해 나간다 라고 우리들은 보통 지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 지혜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혜롭고, 자, 따라합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하니까, 그래, 너에게 그 지혜를 주마. 그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내 뜻대로 사실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내 환경과 여건에 무너져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요새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그리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느덧 보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무너져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말을 하고 다니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은 놀랍게도 물론 그가 원하는 그러한 뜻은 비슷한 응답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방법은 삶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주식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뭔가 하는 것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정확하게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예배에서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게는 상당히 혼란의 시기에 왕위를 계승하게 됐어요. 다윗, 선왕은 정말 대단했던 왕이었죠. 그러니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을 갔죠. 히딩크라는 위대한 감독이 어떻게 보면 4강을 가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감독은요, 쉬웠을까요? 그 다음 감독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만한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나가기가 사실 더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루은 그 큰 위대한 업적을 더 크게 이루어지고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아마 압박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는 제1서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되었던 그에게 그는 굉장히 아마 혼란의 시기에 속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따라합시다. 정략결혼. 정략결혼이었어요. 그는, 부인이 굉장히 많았죠. 후궁도 많았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중국의 황제의 버금가는 그러한 아내와 후궁들을 많이 거느렸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결혼이 바로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한 일이었어요. 즉, 결혼을 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왕권을 더 강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는 왕의 역할을 또한 감당한 일을 물론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병행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식적으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처소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산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 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뭐 산이면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잘 사는 동네는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산에 있습니다. 못 사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 평지에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하면 그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 이스라엘은요,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끊임없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높은 곳에 마을이 있는 곳이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러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 산에 있습니다. 저도 뭐 이스라엘에 한번 부촌이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삽니다. 진짜 무슨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평창도 될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살던. 그런데 그게 한참 버스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돼.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곳에 무엇이 있느냐?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기도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예배드릴 처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의 개념이 이 산당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일천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집중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기도가 집중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이 집중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세 가지가 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일천번제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일마다 뭐 소를 또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천일 해서 일천일을 해서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야.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은 지금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대단한 것은 저 산 위까지 저기 뭐 그림은 저기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산 꼭대기에 지어 있는 그러한 성막에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산을 올라간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대규모의 정성 어린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어떤 예배로 드리시느냐? 아까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잘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물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자, 따라합시다. 순종. 예배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아요. 그러려면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 너무너무 많아. 내가 가진 재산 너무 많아. 내 백그라운드 너무 든든해. 내 자랑,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딱 굳어져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 네 힘과 네 능력을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중 8구 다 깨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 자랑하려고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서 막 내가 막 자랑하고 내 인생을 자랑하고 뭐 보면 할머니들 보면은 뭐 하면 10중 8구 대부분의 대화가 보면은 내 자식 자랑, 내 환경 자랑,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려고 오늘 이 시간 자랑하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구약성경 920페이지. 9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능력을 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구하니 너에게 응답을 하마. 그런데 그 은혜의 응답 가운데에서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자 따라합시다.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섭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랍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들은 알아가는 것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혜를 주십니다. 어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그 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었겠냔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스타트의 첫 시작의 출발은 1,000번째였어요. 그럼 그 1,000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단에 곳곳마다 움직이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만연한 그런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때 솔로몬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로 그 예배의 회복으로 나의 어떻게 보면 국정을 시작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과 내 머리를 자랑하러 이곳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음을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하고 온전한 예배의 고백, 바로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19세기 영국에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명, 별명이 뭐였냐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셔요.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한동안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신 적이 계십니다. 이 영국에서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야, 근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처럼 지어놨어요. 말 그대로 박물관형 교회입니다. 이 박물관형 그러한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1000명 이상이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 하루는 방문객이 찾아와서, 왜냐면 교회가 박물관처럼 지어졌고, 그리고 시내 중심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외모에 압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그러한 명소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수많은 설교를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요, 여기에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물이 많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로 데리고 갔어요. 지하실로 데리고 갔더니 평일날인데도 교회 지하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웅성웅성 들리는 소리는 기도 소리였어요. 평상시에도 이 지하 기도실에는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기입니다. 파워하우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드리는 이 온전한 기도의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온전한 기도의 예배. 온전한 기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영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몰락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교회는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사실 한번 찾아봤어요. 야, 이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이 교회만 1,50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1,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참 사실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성도님들이 참 친분 관계가 많아서 좋아요. 오면요, 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일주일 동안 몰았던 그런 이야기를 이곳에서 너무 그냥 정겹게 막 얘기를 하시다가 예배 드리면은 그때도 막 못 끊어서 막 아쉬워서 막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는요, 예배 들어가기 20분 전부터 여기에 앞에 뭐냐면 기도 시간이라고 써있대요. 한 명도 떠드는 분이 없더래요. 기도를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 흔한 영상도 없어요. 그 흔한 저기는 키보드도 없어요. 지금도 오르간으로 연주해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설교가 무려 1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대시대의 예배에 성도들이 올까 하지만 옵니다. 지금 있는 그 교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발전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전기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주식?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발전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행도 발전기가 아니더라고요. 삶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런 여유, 이런 것이 발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발전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꽤나 인간적인 수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되 기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목사관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군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성령의 지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성령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을 살 수 있는지 시험해봐라.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십니까?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번 일주일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왜 해도 안 됩니까? 라고 그 다음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시고 과연 그 말씀대로 얼마나 준행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저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오늘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작은 아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왕입니다. 왕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인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 그래. 너가 내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철저하게 낮아지고자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 솔로몬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읽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레부쇼메아. 자, 읽겠습니다. 레부쇼메아. 히브리어로 레부쇼메아입니다. 듣는 마음.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수많은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요, 똑똑한 머리로 남을 지배하는 계산된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과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 이웃의 소리를 듣는 마음, 우리들은 생각해도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 그까짓 거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입니다. 요새 솔직히 여러분들 영상들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들, 뭐 유튜브, 대부분 요새 어르신도 많이 보십니다. 젊은 애들은 말도 할 수 없고, 어린 애들도 많이 보죠. 근데 요새 오랜 그런 장시간 있는 영상이 조회수가 많을까요? 짧은 영상이 조회수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짧은 영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사람들은요,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저도 긴 거 사실 듣는 거 힘듭니다. 요새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생각하는 제1 가장 힘든 거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갑니다. 되도록이면 짧아야 돼. 되도록이면 짧고 뭘 해야 돼? 나는 길게 얘기해야 돼.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몰랐어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더군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제어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내 말을 막 많이 하면요, 남이 좋아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남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 빨리 끊어. 내 말 해야 돼. 내 말 해야 될 차례를 주려는 말이야. 그런데 내 말을 해야 될 차례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좋은 만남이었어 하고 일어납니다. 그럼 배신감 엄청 느끼죠. 그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만나면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요, 다들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얘기를 하면 들어주기를 원하고 수용해 주길 바라는데 요새 많은 분들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설교 지루하고 따분해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얘기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 내가 듣고 그게 아니라 벌써 듣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자,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신문고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오랜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보면 신문고에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도 막 올라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요, 나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 시간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내가 삶에 갈 수 있는 선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남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고 들음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않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뜻대로 방식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서 결과도 자기의 뜻과 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영광은 자기에게 돌립니다. 사울왕의 불순종. 심지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가 예배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인 것을 잊어먹었다예요. 뭐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왕이 다윗왕은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따집니다. 많은 대신들 앞에서 왕이 돼서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저지릅니까? 아니, 많은 대신들 앞에서 일개 거기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왕보다도 아래였잖아요. 와갖고 자기 앞에서 뭐라 그러네. 얘야, 개작두를 대령해라. 얘야, 칼로 목을 쳐라. 아마 왕의 그런 권력, 많은 사람들한테서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군주로서의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을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안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와서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듣는 귀가 있는 마음, 듣지 못한 그러한 왕으로서 결국 멸망한 그러한 왕이 있다라는 사실. 미국의 유명한 오스틴 펠튼이라는 분이 기업의 CEO들을 연구를 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CEO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경청의 능력을 가진 CEO가 성공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무엇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함에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구함.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솔로몬이 했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감동했다라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 부, 그 다음에 나에게 원수된 그러한 사람, 생명을 멸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적인 양방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이 응답인 것 마냥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명 중심의 기도. 자, 사명 중심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요,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 사명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 뭐예요? 너희들이 사명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염려하는 모든 삶의 것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플러스 되어지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응답의 역사, 그 플러스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는요, 한 번 듣고 끝나는 일회성 훈장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자, 순종의 삶.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와 나눔의 삶. 오늘도 우리는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표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바로 삶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솔로몬 르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인데요.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수많은 직원들과 고객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정말 그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번창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윤을 세계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데 쓸모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부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 여러분들에게 좋은 배경, 또한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집,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명 중심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넘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가 찬양하시겠습니다.